우리 주위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우리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있고요. 반대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 이후에 경북 영덕에 전입 신고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살기 좋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은 2020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명의 전입자도 없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산불 이후에 36건이나 전입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산불로 인해서 전소된 그 집, 어떤 집에도 전입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발표 이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30만 원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산불 지역에 구호품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재난 구제 헌금을 해서 그곳에 보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구호품 중에 낡아서 쓸 수 없는 국자도 있고요. 또 코팅이 다 벗겨진 후라이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다 지나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헌옷들도 무더기로 그곳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너무나 극심했던 그 주민들인데 그들 가운데는 폐기물까지 던져주냐며 상처를 입은 울분을 토하는 이들도 그들 가운데는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서울 양평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핸드폰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서 수업 시간에 어쩌면 선생님이 당연한 처분인데 그런 선생님께 행패를 부린 학생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교탁에 나와서 책과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손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때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삶을, 그런 의지들을 꺾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엔 우리의 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빼버리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돈 앞에 장사 있을까요? 우리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데 그 뭉개버리는 일에 장사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요, 잠재되어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좀 더 편해지려는 마음,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 상대방의 상처를 받던 말던 내가 정의롭고 내가 당당하면 된다라고 그냥 쉽게 쏟아대는 말들, 어쩌면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뽑아내어야지, 악한 것들을 뽑아내어야지 새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뽑아낼 것들은 빨리 뽑아냅시다. 뽑아낼 것들을 뽑아내야지 그곳에 새로운 것이 힘기어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 안에 뽑아내어야 할 것들은 뽑아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기쁨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 소망을 두고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부활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활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은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가능해요.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부활해요, 못해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말은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완전한 죽음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죽는 걸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것 아니에요. 내 의지로 죽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죽음을 죽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욕심, 우리 안에서 죽여야 돼요. 더 많이 남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바람, 내 뜻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 조금 긁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차오르는 것,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 안에서 죽어야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요, 죽어야 가능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나 부활의 소망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죽어야 돼요. 주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 소망을 둔 성도는요, 심는 자예요.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뿌리고 심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뿌리는 사람이에요. 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뿌리는데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성된 것들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요, 완제품이 없어요. 완성되어진 게 없어요. 완벽한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요, 밀이고 알갱이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아직 부족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내가 좀 더 성숙하면, 좀 더 완벽할 때에 심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래의 것은 완성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지고 나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는 거예요? 작은 알맹이를 심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완성품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되어져 있는 재능을 심는 거예요. 시간을 심는 거예요. 노력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완벽해져 가지고 좀 더 귀한 것을 심어야겠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품는 사람은요, 심는데 나의 작은 것들을 심는 거예요. 심지 않은 사람은요,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활의 기쁨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요, 하늘의 영광을 받고요, 땅에 속한 형체는요,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도 무엇을 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씨를 심어야 할까요? 우리가 심어야 할 형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형체를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체를 심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사과가 아니라 그와 완전히 다른 배추를 심어라 그러면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과일이 아니라 배추, 채소를 심는 거예요. 나와 완전히,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주신 것을 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씨를 심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기도예요. 우리도요,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게 지금 떠오르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을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소망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심는 자예요. 기억해야 돼요.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두는 성도는요,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42절에서 우리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아니한 것으로 살아난대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으로 살아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 포기하고 죽음 이후에 영광만을 쫓아가는 인생이어야 할까요? 부활 이후에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요 행복한 삶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더 행복해진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기쁨의 삶,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죽음 이후에 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심음으로 그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대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뻐하며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다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소망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죽는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심을 것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보장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 오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